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왜 방문했는지 그 이유를 차례차례 화내지 않고 차례차례 차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뭐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할례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왜 고넬료에 갔냐 이것을 비난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비난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왜 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차례차례로 하나하나 자세히 화내지 않고 차례차례 차분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이제 기도를 했죠. 시간에 이제 12시에 기도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2시에 이제 기도를 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이제 그래서 요 황홀한 중에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힘들다. 육신이 좀 헌신해야 되니까 힘들다. 그런데 기도를 또 하면 하나님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익이 있다, 기쁨이 있다, 황홀하다, 감사하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뭐 사실 잘 안 될 때는 좀 힘들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안 됐는데 또 기도가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왜냐하면 이게 이미 베드로의 삶은 거의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자신의 삶은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삶,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니까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고 황홀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니까 이미 우리가 본 것인데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이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내려온 거 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건데 6절의 말씀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 부정한 짐승이니까 이거 먹지 않아야 됩니다. 먹지 않는 게 맞는데 이거를 뒤에 보면 잡아먹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짐승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방인에게 전도해도 된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요걸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아나니아와 그 사울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하면 더 이해하기 편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7절에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부정한 짐승이니까 사실 먹으면 안 됩니다. 대세김질하는 거, 묵갈라진 거, 이렇게 낙타, 토끼, 이런 돼지, 이런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먹지 마라 그러고 새 중에서는 솔개나 독수리나 이런 거는 먹지 말라 그러고 쥐나 이런 거 먹지 말라 하는 건데 그런 짐승들이었겠죠.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들을 먹지 말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바뀐 것이 사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짐승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꺼리낌이 있었고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했다면 뭐 화상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갔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방인에서 복음이 열려졌다 이런 거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직 뭐가 중요하다고 이해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고 이방인에게도 모두가 열려있다. 이거 뭐 세례와 성령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겠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먹을 수 없죠.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때까지 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니까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니까 이게 좀 의아한 거 아니에요. 이걸 또 3번이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면 보혈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다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하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보혈로 우리가 정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나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정하게 된 것이죠. 자 10절 말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제 부정한 짐승이 그런 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3번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번 보여주면 좀 못 받아들일까봐. 그다음 2번 보여줬는데 좀 못 받아들일까봐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짐승 먹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 율법이 맞는 건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래도 좀 의아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넬료 집에 순종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죠. 환상대로 그 이방인의 짐승을 짐승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중요하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으니까 그거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이사랴에 한 50km 정도 육바에서 가서 하루나 이틀 걸려가지고 6 형제하고 그 또 데려온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세례도 베풀고 또 그들에게 성령도 임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이방인이나 이런 개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혹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이 또 세례를 받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너희는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그런 사역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에도 사실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제한하긴 했습니다. 아무나 세례 베풀 수는 없거든요. 이때는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서 목회자만 그렇게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니까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웠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례도 베풀고 집사도 그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집사가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그때는 집사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물가에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다니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안수받은 집사. 그래서
뭐 그래야 7제사 세웠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도 사실 세례를 베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목사에게만 이렇게 제한시켜서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 당시하고 좀 달라지긴 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세족식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계속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만 씻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발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회개하지 아니하고 발 씻지 아니하고 손 씻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죄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이 씻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 2달 반 동안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한 지도 벌써 한 5개월 가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뭐 작지 않은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뭐 그러나 금방 뭐가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래야 할 때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또 더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뭐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뭐 자기는 당당하게 막 괴팍하게 이렇게 할 때대로 괴팍할 때도 있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뭐 차분해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괴팍하거나 뭐 다혈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이제 오늘 막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억울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내가 누군데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게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모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의 이런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때로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그 원리는 무엇이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뭐 예수님 잡히시는 날 세 번 부인하고 뭐 결국 도망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이나 함께 해도 그렇게 나약한 베드로였는데 오늘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인내와 기다림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때를 기다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뭐하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죽은 자 같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아니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변화되었을 때 뭐 별거 가진 거 없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대단한 삶입니까? 좀 안 된 삶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귀한 상급 받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인내와 기다림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오늘 막 열심을 내었다고 해서 바로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베드로가 자신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제천 지역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